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설교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대상,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잘 알아야 된다.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 4월 한 달 동안 진행했었는데 대상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 대상,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내용은 뭐였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대상을 알았다면 그 대상과 싸워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강건해야만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적을 우리가 알았어요. 적을 알았다 해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병에 걸려 있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세균이 막 지금도 이 공간 안 어딘가에 다 있어요.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마의 권세는 보이지 않아서 지금도 이 공간 안에 있지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거나 어떤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강건해야 한다는 이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건해야 한다라는 말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해줬느냐? 6장 오늘 10절과 11절, 13절에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 줬어요.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여야 강건해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강하고 이게 담대하고 덩치도 크더라도 그 대상,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무기가 없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 무기를 들 만한 힘도 없어요. 건강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강건해진 다음에 해야 할 우리의 다음 방법은 뭐냐? 무기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잘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그 대상을 설명할 때 제가 벌써 말씀드렸어요. 사탄은 상당히 교활하고 악합니다. 그리고 힘이 강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길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교활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도 잘 분간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이런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냔 말이죠.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기로 잘 무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무장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까?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무기는 그럼 내가 잘 칼을 갈고 닦아서 멋진 칼로, 멋있는 칼로 막아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할 무기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칼로 막아주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무기를 너희가 취하라고 말해요. 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무기는 누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놀라운 영적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한다 해도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기 어려워요. 사탄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규범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려고 세상에서 노력해도 사탄을 이기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너희가 붙들으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영적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 무기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갔더니 로마에 많은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의 문화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해요. 어떤 지역을 공격해요, 로마가.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길을 내요. 그 다음에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통하는 거예요. 이 말은 왜 나오느냐? 로마는 그렇게 전쟁을 해요. 그래서 로마가 지중해를 다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길을 먼저 내는 거예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로마로 끌려가 로마 감옥에 갇힐 때 군인들을 봐요.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보면서 유심히 봤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세 번째 무기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을 사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취해야 할 무기가 되는 것들이죠. 그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진리의 허리띠는 과연 무엇일까를 제일 먼저 이야기한 바울이 사도가 얘기했던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자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근데 중요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띠래요? 어떻게 자기 허리띠를 묶으래요? 진리의 허리띠를 서서. 그 서서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죠. 군인들이 전투에 참여할 때 먼저 허리띠는 누워서 허리띠를 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서서 허리띠를 매는 거죠. 이 서 있다는 건 영적으로 깨어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누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 이런,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누워 있는 사람들, 앉아 있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왜 살아요? 왜 사냐건 웃어야지요.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존재하고 있으며 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은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서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서서 있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서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래요? 허리띠를 동여매라는 거예요. 어떤?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이 얘기하는 사상, 인간이 얘기하는 가치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건 진리가 아니에요. 언젠간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게 진리라고 붙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또 시대가 지나고 문화가 지나고 환경이 지나면 그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란 뭐냐? 시간이 많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영원 불변한 것이 우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허리띠로 붙들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럼 그 진리란 뭘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했는데 진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나만 살펴봅니다. 그 하나가 뭐냐?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말씀, 곧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성경은 뭐 신약이든 구약이든 무엇이 진리인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43절과 요한복음 17장 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뭐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이 어떻게 해요? 2000년이 지난 이 수많은 시대와 문화가 흘러가는 이 시점에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놓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단들이 말하는 수많은 책들, 자기들이 말하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도 존재했어요.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 시절에도 이단은 존재했단 말입니다. 이단은 예나 지금이나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이 말하는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곧 성경만이 우리의 진리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진리는 영원 불변해야 됩니다. 그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진리란 뭐예요? 참돼야 돼요.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진실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진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보편적인 것이어야 돼요. 나만이 깨닫고 나만이 아는 건 그건 진리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진리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단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네 이 단체, 자기네 그룹, 그 공동체에 들어와야만이 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그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그건 복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들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근데 어떻게 해요? 허리띠로 매라는 겁니다. 목사님 왜 허리띠일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검도 있고 뭐 하는데 왜 바울 사도는 허리띠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왜 그랬느냐? 그 로마 군인들은 평상시에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옛날 뭐 10개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보시면 배너라든지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평상시에는 허리띠를 매지 않아요. 전쟁하러 나가지 않을 때 이 로마인들 봤죠? 그럼 이런 옷입니다. 이렇게 너플 되는 이런 거 입고 어떻게 나가서 전쟁합니까? 이건 이제 토가라고 하는데 토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여기다 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허리띠를 매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칼을 꽂고 방패를 꽂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허리띠라는 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중심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심에 이 모든 것을 여기에 걸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허리띠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띠가 나가서 어디 무기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허리띠가 보이진 않지만 제일 중요한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왜? 거기에 칼도 꽂고 방패도 꽂아요.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거 다 들고 어떻게 말을 운전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 꽂아요? 허리띠에 이게 꽂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허리띠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전쟁에 아예 기본적으로 칼 방패를 들고도 허리띠를 안 매는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싸웁니까? 로마 군인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들은 허리띠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창, 아무리 좋은 방패가 있어도 허리띠가 없다면 이들은 결국 아무런 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기를 하나로 모아야 돼요. 기도, 은혜, 성령의 충만, 여러분 우리가 헌신,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모든 무기들을 어디로 모아야 돼요? 허리띠에다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 허리띠, 그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즉 말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이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요? 이 진리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성경, 즉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 마귀 권세, 이들과의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요? 이들이 무엇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그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쓰는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무장해 나아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사탄이 뭐라 합니까? 내가 만든 걸 먹어봐 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말씀을 비틉니다. 말씀을 왜곡하게 합니다. 거짓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 권세는 다른 것, 아주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넘어뜨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을 어떻게 넘어뜨릴까요? 말씀으로 넘어뜨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허리띠를 잘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볼 때 가장 쉬운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게 됩니다. 왜요? 말씀에 무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했는데 그 말씀 붙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여인으로 그 자식을 얻으려 하다가 그 비극이 지금까지도, 이 고통의 씨앗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왜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그가 말씀이에요. 빌라도 뜰에서 정말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왜? 말씀을 붙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늘 말씀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이 6월 한 달,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을 잘 붙드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근식하실 때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거짓된 말씀으로 유혹해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말씀으로 다 단호하게 대처해 나아가십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멋진 천사처럼,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럴 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 알아요? 공룡은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 진화됐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에휴,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는 건 이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죠.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죽은 다음에 정말 천국이 경험해 봤어요? 보셨어요? 세상은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진화한 것이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적응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인간에게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 심판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적 공격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기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성경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에 넘어가요. 이단에 넘어가시는 분들을 보세요. 평소에 궁금했던 거, 야, 이 성경에 이런 것까지 이런 내용이 왜 이 성경에 뭘 얘기하고자 하지? 그걸 잘 설명해 준단 말입니다. 이단들은.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뭐냐? 성경은 절대적이지 않다고 공격해요. 거기에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성경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성경을 냉소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경 앞에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이런 것이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막 영어 책 사주고 수학 책 사주고 뭔 책 사주고, 야 이게 좋다더라. 성경책 잘 읽게 하면 됩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성경이 정말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은 제가 수요일 저녁에 이야기했으니까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근데 여러분은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직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에 핸드폰은 몇 시간 하십니까? 제 핸드폰은 이 똑똑해서 그런지 다른 핸드폰들도 다 그런 건지 모르는데, 매일 주일 오전 9시만 되면 일주일 동안 이 내 주인이 어디에 핸드폰을 썼는지 이렇게 보고하더라고요. 어디에 제일 많이, 뭐 인터넷 서핑을 했는지 뭐 했는지, 어디를 제일 많이 썼는지를 시간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보고를 꼭 9시마다 하더라고요. 아침 9시. 여러분들 핸드폰도 그런 장치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인터넷 얼마나 하십니까? TV 드라마는 얼마나 보십니까? 성경은 뭐 1시간 정도는 금방 지나가잖아요. 어머, 벌써 1시간이 지나갔네. 성경이 있는 데는 여러분 얼마나 쓰고 계시냔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그러면서 대개 성경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말씀으로 그때 한번 듣는 게 전부가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경쟁력 있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성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성경 공부를 하루에 3-4시간씩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말이죠. 그럼 100점 100패예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이게 퀴즈를 냈어요. 그랬더니 어느 이제 남자 권사님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최초의 남자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여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하고 술집을 많이 다닌 분이에요. 그래서 손을 벌쩍 들더니 정답! 네, 뭐죠? 마담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평소에 사극 보기를 좋아하던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손을 번쩍 들더니 정답! 네, 뭐죠? 3일 천하입니다. 라고 하시더라는 거죠. 이건 이제 그냥 유머죠, 유머. 이게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번엔 실화입니다.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몇 년 전에 이제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신입생을 이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이 필기 시험에 통과한 학생들을 2차 면접, 교수님들이 이제 면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험생에게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성경에 보면 십계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이건 신학을 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실화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학생이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불합격이죠. 시험은 합격을 했다 해도 성경이 십계명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허리띠를 매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매야만이 우리가 오늘도 이 한 달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탄의 이 엄청난 공격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은 뭐냐? 혼돈입니다.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혼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대를 보십시오. 사회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혼란해. 이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혼돈이요 무질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디에서 질서를 잡을 것이며 우리가 이 혼돈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사탄의 공격 앞에 여러분 성경의 진리로 여러분 허리띠를 매는 동요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전쟁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기를 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활하고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를 자꾸 속여 넘어뜨리는 거예요. 속여 넘어뜨리는 데는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는 이 사기로 인해 한 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사기 당하겠다고 그런 일에 참여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사기 거짓말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서로를 갈등하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자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